아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날로 부흥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신 모든 이들에게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서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이 은총과 이 힘을 받아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한때는 황소개구리가 온 하천을 점령한다고 야단 법석일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뉴트리아가 얼마나 많이 번성하는지 그거 퇴치하기 위해서 상금을 걸고 그 잡는 사냥꾼들이 낙동강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만 맞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모든 피조물들이 왕성하게 발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미국에는 아시아에서 수입된 백년어라고 하는 잉어과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한 1m까지 자라는데 환경이 좋고 천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에 범람하는지, 이 잉어는 좀 이상한 것이 위협을 느끼면 물 위로 튀어오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보트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막 이 잉어들이 막 튀어올라가지고 보트에 뛰어오르기도 하고, 낚시하는 사람 이 턱을 쳐가지고 이가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활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잉어를 잡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 창조론자들에 의하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태초의 복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으면 막 번성하게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 피조물 세계가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특별히 노아 홍수 이후에는 급격하게 이 지구촌의 이 환경과 조건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인간 수명도 확 줄어들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힘든 이런 환경적 조건을 가진 곳에서는 생명이 잘 버티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졌다고 그러죠. 모든 생명체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데 조건만 맞으면 막 번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혹은 또 어떤 표현에 의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을 명하셨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생명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이 일에, 또 이렇게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지극히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인데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혹은 은혜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는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중생했다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또 한 표현을 보시면 지금 심어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어진 말씀. 이 심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 표현인데, 심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 그 헬라어 용법으로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정과거가 뭐냐 하면 과거에 딱 한 번만 일어난 것, 딱 한 번만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형을 써요. 여러분 다들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돌잔치 다 했겠죠? 대부분이 돌잔치 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부모님한테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쓰는 거예요. 자서전 같은데, 내가 몇 년도에 돌잔치를 어디에서 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죠. 돌잔치를 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과거에 돌잔치 혹시 2번, 3번 하신 분은 없죠? 딱 한 번 했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돌잔치를 몇 년도에 했다. 그러면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이미 심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령에 심어진 거예요. 또 심고 또 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심어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어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딱 한 번만 쓰여졌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는 성경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 다른 헬라어 문헌들을 살펴서 이것이 어떨 때 쓰여지는 단어인지, 이 심다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 단어인지를 살펴봐요. 그랬을 때 이 심어진다는 것은 언제 심어지느냐 하면 태어날 때 심겨진 타고난 본성, 그때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훈련받아서 학습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특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받아서 이렇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에 이미 심겨진 것, 그것을 가지고 이 심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에는 말씀이 이미 심겨졌다는 거죠. 중생한 사람에게는 마치 중생할 때에 심어지는,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심겨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심령의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이것이 어떠할 때 풍성하게 자라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심어진 말씀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올리브 씨앗을 발화를 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3부 예배 때는? 다 모르는 척 하시네요.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2부 예배 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리브 이거 씨앗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그게 왜 키우게 됐느냐 하면요. 몇 년 전에 고베를 갔더니 그 일본의 고베에 그 가로수로 올리브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노지에서도 되네. 그러면 거기서 되면 김해에서도 되겠다 싶어서 이걸 이제 심고 싶어서 마침 이제 그 영국에서 오는 이제 아들이 있어서 그 올리브 씨 한번 가져와봐라. 한국에도 묘종 많이 팝니다. 그런데 일부러 한번 발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씨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씨를 그러니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씨앗은 발화하기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이미 써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100개를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한 개 딱 났어요, 한 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개 나자마자 엄청 1년 만에 거의 한 1m 이상 자라더라고요. 확 자라더라고요. 발화가 힘들 뿐이죠.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환경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발화할 수 있는지 조건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잘 맞기만 하면 막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할 때 막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하면 요즘 표현처럼 폭풍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폭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뭘까? 아니 30년, 40년 믿었는데 이 씨앗이 발화도 하지 않고 그냥 딱딱한 채로 있으면 그 참 하나님 보시기 힘들지 않겠어요? 겨우 자라게서 이게 씨가 발화하게 해서 낳긴 낳는데 몇십 년째 그냥 요만하게 무슨 분재도 아니고 요만하게 자라고 있으면 분재면은 좀 비싸겠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확 자랄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명령하셨으니, 권하셨으니 우리의 신앙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가 가졌던 중요한 첫 번째, 그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가졌던 야고보의 첫 번째 과제가 뭐였죠? 우리의 성장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이 자라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또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이 두 가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더러운 것. 이 더럽다는 얘기는, 단어는 원래 옷을 이야기할 때 옷이 남루하다라고 할 때 그 남루한 옷, 그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이 추한 옷을 입었구나, 저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었네, 정장을 잘 하고 있네,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을 더럽게 하는 그거, 추하고 형편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있으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죠. 없으면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남루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넘치는 악이라고 해요. 넘치는 악. 우리 안에 넘치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넘친대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악이 넘치는 자라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 안에서 기회만 주어지면 악한 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 딱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가서 잡초를 다 캤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비도 가끔씩 오고 이러면 그 다음날 가면 또 막 나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는 잡초를 다 깨서 이제는 막 씨를 말려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흔적도 없어 보이는데 다음날 되면 또 나와요. 그래서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잡초와의 전쟁에서 못 이긴다 그래요.
못 이기지만 착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괭이를 가져가서, 호미를 가져가서 그 잡초를 빼내는 거예요. 또 빼내고, 또 빼내고, 또 빼내고. 하루라도 쉬면, 며칠이라도 쉬면 그냥 잡초가 그냥 온 땅을 덮을 것처럼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걸 가지고 왕성한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뒷마당에 가면 제가 꽃 몇 개를 갖다 놨는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다니다가 이제 잡초가 보이면 이렇게 뽑기도 하는데요. 저도 귀찮잖아요. 또 이제 뭐 어디 멀리 출장 며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요, 며칠 지나면은 뽑기가 힘들어져요. 한 3, 4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요, 진짜요, 정말 뽑기 어려워요.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치는 악을 제거하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 잡초가 왜 제거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잡초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벌써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잡초는 이 땅에 딱 맞도록 자기 자신이 이미 환경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주면 막 자라요. 몇 년 놔두면 여기 밭인지 산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이 왕성한 악이 있어서 이거를 갈고 닦지 않으면,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제어하면 다음날 뽑기가 참 쉬운데, 이것을 한 달, 두 달 놔두고 1년, 2년 놔둬버리면 이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생명의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처참한 심령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 잡초를 뽑아야 돼. 내 안에 있는 악한 심령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뽑고, 또 뽑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나마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한 달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꽤 힘들어집니다. 1년, 2년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죠. 잡초는 무성한데,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앞서는데, 선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힘겹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넘치는 악이 발동하지 않도록 계속 뽑아줘야 돼요. 어제 뽑았다고 오늘 안 뽑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럽니다. 온유함으로. 온유의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성장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봄에 시골길 가시다가 잘 준비된 밭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 이제 씨를 심으려고, 뭐 봄 아니라 가을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이랑을 잘 만들고 또 흙을 이렇게 잘 북돋아서 이렇게 보면 아주 흙이 보들보들보들하게, 예, 돌멩이는 하나도 없이 흙으로 잘 가꿔진 밭을 보면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저게는 어떤 씨를 뿌려도 잘 자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밭이, 준비된 밭이 딱 보면 참 좋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온유하고 부드러운 밭이에요. 요즘 모종 이렇게 봄 되면 요 밑에 가도 모종 많이 팔잖아요. 모종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고대 사이는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뿌리면 이 흙에, 부드러운 흙에는 씨가 딱 떨어지면 이게 흙에 잘 내려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돌멩이가 있다든지 뭐 거친다든지 그러면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죠. 혹시 요즘 제주도 가면 무밭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무밭이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 뿌리보다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훨씬 커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가시면 지금 가면 흔히 보는데 지금 왜 그렇지? 제가 지나가다가 그 무 농사하는 사람 물어봤어요. 이거 뽑는 사람에게. 어느 날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거기만 이 밑에 흙 속에 내려간 것보다 위가 훨씬 커요. 이 무가 이렇게. 엊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이 밭 사이에 이제 이 길을 이렇게 물길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랑을 파놓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봤어요. 흙이 요만큼 있고요. 밑에는 다 그냥 용암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딱딱하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딱딱한 것이 있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무니까 그만큼 자라지. 뿌리가 요만한데 어떻게 큰 나무가 자라겠어요? 그거 안 자라거든요. 부드러운 흙이라는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튕겨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하나님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길래 김정은을 저렇게 놔두고 푸틴하고 젤렌스키 저걸 도대체 하나님 저걸 왜 저렇게 놔둬가지고 이 긴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질문 갖는 것이 참 훌륭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튕기는 마음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 그걸 뭘 그렇게 하세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 자녀를 키우면서 착한 애가 있어요. 야, 너 참 착한 애. 언제 착하다 그래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착한 애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너 좀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싫어요 라고 그러면 저놈 참냐. 그러지 착하다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착한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착하다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의견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밀쳐놓고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밭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제주 느헤미야 기도를 갔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간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 돌아서 간 것도 아니고 제주 여행 간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에 최소한 5, 6시간씩 걸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이 하면 하루에 1시간, 꽤 괜찮게 하면 3시간 하겠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몇 날 며칠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는 무척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헌신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저로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루에 5, 6시간씩 걸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거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제안을 신뢰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튀르키예에 지금 지진이 나서 엉망입니다. 긴급한 구호품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추리닝 5,000불 그리고 자켓 2,000불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하루 작업을 하고 또 어제는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하신 이들이 참 많이 오셔가지고 15톤 트럭에 채워서 1차로 보냈습니다. 15톤 트럭 하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길에 다니는 큰 트럭 15톤 트럭쯤 됩니다. 하루 종일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작업을 했어요. 옷을 분류를 하고 포대기에 담고 그리고 아마 일을 안 하시던 분들이라서 몸살 하셨을 건데 몸살 하신 분들은 오늘 현장 예배 안 오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예 라고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유한 심령이고 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고보는 19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해야 될 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합니다. 사울왕이 그 아말렉 족속을 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모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을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 어떤 그 헌물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듣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긴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은 거예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마음에 심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냥 튕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는 전쟁을 하면서 이기니까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와서 변명하죠.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를 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더라고요. 그 변이 귀 이자 2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어 이걸 변으로 쓰고 있고요. 귀 2개. 그리고 위에는 열십자에 눈복자를 옆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한일자에다 마음심자를 그 옆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종할 때 이게 듣는다는 얘기는 귀 2개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눈은 마치 10개나 있는 것처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딱 쳐다보고 10개의 CCTV를 막 켜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음은 하나로 집중해서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듣는 것을 청종한다, 듣는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 귀를 2귀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눈은 주목하고 마음은 하나 돼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말할 여유가 없죠. 그렇죠? 지금 듣기에 바쁜데 언제 말하겠어요? 그러니 듣기는 속히하고 그렇게 듣고, 그러니 말하기는 더디 될 수밖에 없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할까요?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 목표가 있죠. 신앙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인데 성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 이미 화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듣고 순종함으로, 더디 말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 OECD에서는 하여튼 최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 낳고 키우기가 힘들어서.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진 거죠. 이 환경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적합하면 이것은 그냥 폭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력이 발휘할 수 없을 만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 힘든 조건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의 삶의 조건이, 내 심령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이걸 뽑지 않으면, 이걸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두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부드러운 마음, 주님 말씀하시면 예! 라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만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것을 보게 하여 주사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을 다 빼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하여 주셔서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는 소금으로 빛으로 영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이곳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미 심어 주셨사오니 이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사 모든 더러운 것과 왕성한 악을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폭풍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